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순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3장 찬양합니다. 263장.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새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새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새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새는 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39장 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욥기 39장 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발에 끼어들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말에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입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주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동물의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 동물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욥에게 너가 한 게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각 짐승의 이 풍성한 이야기들은 실상 우리도 그렇지만 욥을 뒤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동물과 뭐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가 누구이고 또 우리가 받은 것과 가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여기서 5가지의 동물을 통해 가지고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중에 하나가 처음 나온 들나귀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들나귀를 표현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들나귀는 자유로운 성격의 빠른 동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들나귀하고 비슷한 나귀가 있죠. 앞자만 빼고 바꾸면은 뭐예요? 당나귀가 있어요. 들나귀하고 당나귀가 뭐가 다르냐? 실상 다른 것은 없어요. 같은 종족이죠. 그런데 이 일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나귀는 인간의 집에 살면서 인간을 위해서 일을 하죠. 야, 그러면은 들나귀가 당나귀가 되도록 가축화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 들나귀와 당나귀의 표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일부 이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허락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함이죠. 사람이 혼자 노동하며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어렵잖아요. 예전에야 전부 다 소와 이 또 중동 지역은
당나귀, 높은 산악지대, 다 이런 곳은 당나귀가 몰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동물, 특별히 당나귀를 이용해서 편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이해는 가지만 깊숙이는 다가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하도 기계화가 돼 있고 전자화가 돼 있어서 그러나 이 시대를 조금만 생각하면 이해가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시죠. 들소는 길들일 수가 없고 실상 그 들소는 우리가 사냥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냥 뭐 별 상관없는 그러니까 동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들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집 외양간에는 예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소가 있었다는 거죠. 들소와 외양간의 소가 다른 거를 어디서 느낄 수가 있냐면 조선시대 때에는 이 소 잡는 것도 금지할 때가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중요한 식량 자원이 되었기 때문에 뭐 전시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굉장히 그 조심스러웠던 것이 이 소죠, 소. 그러니까 들소는 바깥에서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보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소를 집에서 키우게 하셔가지고 가축이 되게 하셔서 이전과는 다른 수확을 얻고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소유가 많아졌고 편해졌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너희가 만들었냐? 너희가 얻었냐? 욥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창조했고 내가 들어오게 해서 너희들이 그걸 이용하게 했을 뿐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동물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슨 동물을 이번에는 말씀하시냐면은 타조를 이야기해요. 타조 보신 적이 있죠? 그냥 크기만 하고 부리만 나와가지고 눈만 띵글띵글한 그 타조. 아둔하고 종족이 보존되기 어려운 것이 이 타조인데, 뭐 타조가 다른 동물처럼 모성이 있거나 또는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타조도 하나님이 생존할 수 있는 본능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어디서 그걸 느낄 수가 있냐면 조류이지만 말에게도 뒤지지 않는 빠른 다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고 도망치면 타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타조를 보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건 사람이 쉽게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어지는데 외모나 지능 또는 물질이나 받은 것, 부의 정도에 따라 능력에 따라 끊임없이 다른 이들과 비교하고 또 모자란 부분을 계속 떠올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은 타조를 인도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필요한 주셨던 그 충분한 은혜와 능력을 너가 알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또 중요한 아주 동물을 소개하시는데 말을 소개하시죠. 이 말은 지금이야 뭐 승마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최근에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나치 독일군이 강하게 기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한 말의 수가 110만 마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운송하는 데 있어서 80% 이상이 말이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모든 전쟁사의 말을 보게 되면 타고나고 강력한 그 담대함으로 인류 역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이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데에 어떤 역할도 했느냐, 너가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저 빠르고 강한 말을 내가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매를 이야기하시는데 모든 만물 위에는 날아다니는 동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독수리 같은 경우 하늘 높이 위에서 세상을 조망하면서 시체가 있는 곳에 날아 앉아가지고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으면 뭐 수많은 뭐 동물들, 사람들, 사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이 네팔이라든가 소승 불교를 믿고 있는 곳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산등성이에 갖다가 올려놓잖아요. 그죠? 독수리들이 와서 그 시신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극락왕생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독수리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보기에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세상을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욥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충분한 것을 받았고 그 안에서 놀랍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알지 못했던 자연과 동물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너희들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이 있다. 이것을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욥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고 보면 참으로 감사할 것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미쳐보지 못하고 놓쳤던 모든 것들을 다시금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동물까지 만드셔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처와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에 그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었고 권한을 가지며 지금까지 사람들이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의 낮은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승리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주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있는 그곳에서 주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